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243면에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복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도다.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게 아니고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죠. 법정에 서는데 죄가 없는데 법정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가리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수 아니면 생각의 잘못, 행위의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죠. 죄라는 기준이 뭘까? 이 죄라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어떤 행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범하게 되면 그건 죄죠.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하라는 걸 안 했어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 행위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행위적인 부분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 속에서 인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사는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나 봐요. 하나님이 나와라.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음녀교회, 음녀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죄에서 나오라. 그들이 짓는 죄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이 받는 심판을,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면 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심한 곳을 성경에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고 애굽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더라. 그 죄의 역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역사할 때는 어떤 죄가 역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모았어요. 입을 모았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하나가 된 거예요. 롯의 때를 보니까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보니까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늘의 유황불이 와서 소알 땅 빼놓고 다 태워버렸어요. 롯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나 도망가기 힘들어요. 가다가 불에 타 죽겠어요. 저 소알 땅 성읍은 적은 곳이오니 저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소알 땅이 불에 안 탄 건 순전히 롯의 기도덕입니다. 롯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믿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막 태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수 없고 지쳐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저기는 조그마한 곳이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멸망하는 죄악 역사하는 곳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죽여야 됐거든요. 안 죽였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야, 아브라함 사는 그 지역, 아버지가 사는 데는, 아버지 데라가 사는 데는 거기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거든요. 도시예요, 도시. 고대 도시. 거기 나와라. 출애굽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즉각적으로 떠났을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아멘하는 사람은 강물에 콩나듯이도 없어요. 성경에 한 단회적으로 말을 해서 떠났다고 말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악을 버려라, 죄에서 나오라, 죄와 거리를 두어라, 죄와 함께 야합하지 마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직장을 나오고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을 관계를 정리하는 데 쉬워요? 사업을 접는 데 쉬워요? 직장을 나오는 데 쉬워요? 이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가림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의 결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리워지는데 내 행위로 만약에 죄를 가리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랬던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종교의 신앙의 불법, 불의, 무너짐, 실패 이런 부분을 통해 일어났는데 지금도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교리 속에 심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단절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간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안 가요. 못 가요. 왜 가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대단한 이런 믿음의 결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를 주었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과 불의함, 그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덮어버려서 죄를. 그럼 복이 있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죄를 대체해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죄를 무모화시키고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죄를 밀어내려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나는 그 죄 속에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지은 옛사람의 죄를, 옛사람의 죄인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살아라. 좀 경건하게 살아라. 행동 좀 곱치고 생각 좀 바르게 하고 의지 좀 강하게 결단을 하고 해야지 또 넘어지고 죄를 또 지고 성경에 좀 그러는데 그 돼지가 지저분한 걸 먹고 개가 토한 걸 먹는다고 그렇지는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회개했다며. 회개했죠, 우리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그 죄 속에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 죄 속에 내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죄를 가리워줬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열심히 행동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갈보리산에 피 흘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고요. 저 사람은 진짜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고 이해가 안 돼. 이게 뭘까? 이 열쇠가 뭘까?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만 자랑으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 예수를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과거를 본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과 행위에 나는 흠이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를 하죠.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은혜다. 내 행위를 붙잡고 내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내 행위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종교적 기독교인으로서 행위를 안 하겠다고 작정 좀 해보십시오. 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안 하겠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은혜를 부으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을 그대로 짊어지신 십자가가 보여지는데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나 같은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피 흘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 못하다는 사건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모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 애를 맡겨야 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면 부모에게 내 아이 좀 맡아주세요. 내 아이 좀 양육 좀 해주세요. 좀 키워줘요. 몇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어느 기간만큼이에요? 내가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그럼 내 아이는 어때란 말인가? 내 삶에 지금 연결된 고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부모를 떠나 내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주 극단적이고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고 그 은혜에 강권함을 받았으면 이런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결단이 아브라함의 죄를 가리워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불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내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 내 양심까지라도 내 죄에서 회개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죄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내가 종교적으로 내 행위가 잘못됐어. 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난 것 같아. 떠나야 할 것 같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 떠났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
내 양심의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불법이 다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갈보리산에 피 흘린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냐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예요. 내 행위의 열매와 결과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나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요. 나 사랑받았나 봐요. 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요즘 그 사랑 받아야 살아요. 예전에는 그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왜 그 사랑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흰 옷 입을 입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확 올라와요. 천상으로 막 올라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천사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오는 줄 아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그 천사가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법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유대교인이니? 너 유대주의야? 너 유대인이야? 너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너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씻겨지고 죄로부터 이루어지고 죄가 여러분 용서를 받고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가리워주면서 불법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손길이 예수님의 못장군한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부드러운지 투박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시험 들 수 있고 투박한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는데 투박하든 부드럽든 일단은 예수님의 못장군한 손이 내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에 감격 좀 하십시오. 감격 좀. 예수님의 피 흘린 손에 내가 붙잡혔다는 감격의 역사. 내가 본토치니까 아비집을 떠나는 감격에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났더니 복을 받았고 내가 떠났더니 가나안 땅을 줬고 내가 본토치 아비집을 떠났더니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 피 흘린 예수의 못장난 손을 붙잡았다는 나는 그 손에 붙잡혔다는 간증과 고백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내가 주님만 서는 그 순간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라는 사실에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다른 걸 경험하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인가,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떠날 수 있어. 사랑받으면 떠나게 될 거야. 사랑받으면 길이 보여. 사랑받으면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거야. 아,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거니까 가나안 땅 준다. 저도 떠나죠. 아, 땅 준다는데, 요즘 땅 준다는데 어디를 못 가겠어요. 땅 준다면 다 가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묻힐 땅도 없다고 지금 걱정하는 판에, 아, 주여.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나안 땅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한 것의 결과물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갈보리산에 피 흘린 못장난 예수의 손에 붙잡혀 난 가고 있다. 이것이 사랑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사랑에 다시 한번 흠뻑 다시 한번 체험하고 젖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나,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나,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나, 뭘 잘라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길이 있냐 없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내 것, 네 것이냐, 내가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라고만 말씀하면 나 가겠습니다. 나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라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라는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코드가, 신앙의 출발점이, 신앙의 시작이, 신앙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 준비 다 됐어요? 불러주세요. 그때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전혀 준비 안 되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할 것 없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 나 죽을 준비 다 했어요. 복 받을 준비 다 했어요. 은혜 받을 준비 다 했어요. 나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보내기만 하면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1.1획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기준한 복은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결론을 내리십시다. 내 행위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는 복의 개념을 내리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복이 뭐예요?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먹을 거 마실 거 엄청 많아졌는데 나는 지금 그건 엄청 많아졌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보장이 됐고 풍부해졌고 자신 있어지고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고 뭐 힘을 얻은 것 같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고 뭐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평강이 없어요. 내게 감사가 없어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게 천국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이름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천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만이 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이 굉장히 좀 잘 신앙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이렇게 넉넉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가득하고 충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의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하여 그물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세상에 불법이 역사할 때 그 불법으로부터 내가 이탈된 것만큼 자유한 것만큼 이런 은혜가 있는 만큼 엄청난 은혜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 다윗이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복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은 죄가 가리워졌고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 복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복인데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 예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행위 속에 있는 불법들이 끊어지며 여러분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가리워지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